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습니다. 또 우리 27장 바로 그 뒤에 2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만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읽으신 이 말씀에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은 네? 금등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네, 우리가 이제 성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말씀, 성소 안에 금등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읽으신 우리 말씀 중에 기름이죠.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등대를 만들어서 순결한 기름을 이제 등대에 이제 쓰는 기름으로 사용하도록 하신 그런 이제 말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등대와 등불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에, 이 죽음의 법에 걸려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이요. 또한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른 모든 영적인 죄와 육체의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예수님의 제사하신 피를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전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아 점검하는 기회가 다 되셨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예, 예수님이 제 구주인 거 믿습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인 거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입으로 하기는 매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백이 실제 생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한 길이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께 있죠.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건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했는데 우리가 뭘 또 해야 되냐? 그러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냐? 행위 구원이냐?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귀가 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물두멍을 거쳐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번제단에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것이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너 그 믿음이 있냐?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너 죄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너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행함으로 보이라. 보일 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 구원으로 들어갈 죄사에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이라.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야고보서가 계속 말하고 있고, 바울의 에베소서 등 서신서들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전을 벗어난 말씀을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집을 지어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벽돌 한 장 같은 한 구절 말씀으로 구원을 단정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기록된 문자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임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행함의 믿음을 부정하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이 되는 내 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가 제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믿는다면 죄가 사함 받았으니, 믿는다면 너 죄가 사함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네가 나와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빨리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손도 씻고 네 발도 씻고 돌이켜 깨끗이 나와야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의 구원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구원해 주신 것 내가 믿는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으니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다른 것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좁고 협착하다, 들어오는 자가 적다는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셔야 돼.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요, 영적 죄, 육체의 죄, 성품의 죄들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과 함께 따르는 많은 제약과 핍박 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니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라고 아주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지, 또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으로 우리의 결단력이 요구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고 협착하다 하셨으니 좁고 협착한 길을 갈 것으로 아주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하신 말씀을 아주 전제로 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행복을 영혼에 부어 주시는 것이 되어 좁은 길을 기꺼이 기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먼저 물두멍에서 깨끗이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제사함의 피를 믿는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 위에 흘리신 제사함의 피를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에 흘리신 피가 내게 죄 용서의 피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한다 해도
예수님에게 그 피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그 피가 그 사람 안에 죄 씻은 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물두멍에 죄들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피가 그 사람한테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증거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자, 성소는 누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전부 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무엇만 보입니까? 금만 보이죠. 예, 그곳에는 금만 보여. 우리가 성전을 요약해서 이미 먼저 살펴본 대로 성소 안에 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놋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는 모든 것이 놋이지만 이 성소에는 놋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금으로 된 것만 보입니다. 여기저기 다 둘러보아도 놋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금으로 된 것만 보입니다. 풀무불에 단련되어 나온 금은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을 뿐더러 또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이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금도, 세상 사람들도 금을 가치를 두잖아요, 금을. 그래서 금이 가치가 높은 거예요. 바로 성소의 모든 물건들이 금으로 된 것은 성소, 즉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성령으로 믿는 것이므로 이제 심판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된 성도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하기오전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예수님의 의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또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부르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이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들어온 믿음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사함의 확실한 증거의 피와 살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고 그 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인을 쳤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등대는 그냥 이제 금이 아닌 무엇으로 만들라 했어요? 정금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금하고 정금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정금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성령님도 포함합니다. 또 금이라 했을 때는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 또는 그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대를 정금으로 한 것은 바로 풀무불에 단련되어 나온 정금과 같이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받은 고난을 이어서 풀무불에 단련되어 나온 것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인류를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여 또 그 일을 믿는 자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여 정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과 부활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로서 정금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쌓아라 하신 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영원한 구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은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예수님 안에서 영을 쫓아 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이 책임이 있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안에서 육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땐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열심히 남발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말은 다 잘합니다. 입에 열매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위에 육의 것인 세상 것을 좋아하고 믿고 목말라 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향해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도 물두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들도 무감각하여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육의 것들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에도 믿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하고 부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먼 자기 삶, 그러니까 육을 위한 삶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위한 육의 믿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영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에 들어가다 발 한 벌 들여놓다 또 밀려나고 계속 밀려나는 그런 삶을 자꾸 이렇게 살면서 성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성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부. 모든 것 다 마음에서 내려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 삽니다. 오늘 들어와 본 성소 안에는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대는 본문 말씀대로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떡상이나 분향단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조각목이 보이지 않게 금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금으로 쌌을까요? 조각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들으셨으니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길로 나가버린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인간에게 기회를 주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온 우리에게 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된 확고한 믿음과 거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눈에 누가 보여야 할까요? 믿는다는 그에게서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 보여죠? 자기 보이면 큰일 나. 자기 보이지도 않아. 자기는 하나님의 눈에. 자기를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자기 안 봐. 예수님 보는 거야. 예수님. 그에게서 예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다 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게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상징하는 조각목을 금으로 다 싸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요, 옷 입지 않은 자는 그대로 조각목이니 벌거벗은 자니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5에 이스라엘 신앙의 마지막 주자인 여자 마리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구약의 성도는 신약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 없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 없다. 관계가 되어 있는 자 그리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가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활의 몸이 될 재료예요. 부활의 몸이 될 재료. 아셨습니까? 성소 밖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성전 뜰에서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를 보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는 계병이 말씀하는 죄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영적인 죄와 육체의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기 의지가 결심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이고,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는 누구 말씀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또한 성전들은 육의 죄들을 처리하는 곳이고, 육체의 죄들, 영적 죄와 육체의 죄들을 처리하는 곳이고, 성소는 우리 혼, 이제 인격이 변화받는 곳입니다. 인격. 성전들은 자기 의지의 문제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변화를 받아 영의 사람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같이 성전으로 자세히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진짜 믿기 원하면 자기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알도록 저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께 끊임없이 이 길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또 믿는 우리에겐 영혼육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성소가 영혼육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 혼입니다. 혼. 우리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이죠. 인격.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우리의 혼, 지정의가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고 인격이 예수님의 신령한 인격으로 변화받습니다. 우리의 자아 중심인 인본주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예수님 안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지성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고, 감정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뜻이 되어지고, 의지는 오직 예수님께 두게 되어 지정의의 인격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과 또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제 자기가 성소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말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정말 어떻게 받으셨고 자기 자신한테 정말 어떻게 적용하고 사시는 말씀이 되었는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인데,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다 팔아버리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과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제 구분되셨습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으로 같아지느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바로 이제 금등대죠. 금등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3에서 36의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여러분이 듣기 복잡하기 때문에 다 주어드리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등대, 7가지 기둥, 또 불을 밝히는 것, 이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등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가지를 내었고, 양쪽에 3개씩 가지를 내었고, 모두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잔과 불집게 불동그릇, 등대에 쓰이는 부속물도 다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우리 삶 모든 전체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낮은 환한이 불을 켜지 않지만은, 성소안이 이제 낮은 환하니까 불을 켜지 않지만, 저녁 해질 때부터 아침 동틀 때까지 깜깜한 성소가 환하도록 7 등잔에다가 불을 다 켜놓고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영원하다 하는 것은 규례가 주는 의미는 영원한 것임을 일일이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본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계시록 1장 20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소의 이 등대 이야기입니다. 등대 이야기. 일곱 교회는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된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여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들입니다. 등대의 중심이 된 기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등대의 중심이 된 기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기둥에 붙은 6개의 가지는 여섯은 세상수, 인간수죠. 인간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와 예수님이 중심이 된 믿는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물론 교회지만은 또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예수께 붙은 가지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액으로 자라나 열매 내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등대를 염두에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등대를 염두에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비유일까요? 어떤 비유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이죠.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소의 말씀입니다. 성소의 말씀. 그래서 그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히기 전에 출애굽기 27장 20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띄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끊이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등불을 켜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람 열매의 기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감람 열매의 기름,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여 제사장들에게 끊이지 말고 불을 밝히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결한 기름은 구약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거 섬기면 그거는 순결이 아니에요. 순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서 오직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서 사귐을 갖고 그런 관계,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것 다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한 기름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 이 성소로 들어와 성령님으로 거듭난 등대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등대가 주는 의미, 순결한 자만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거듭난 자만이 순결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영적 죄와 육체의 죄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결한 자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인 것입니다. 여기 구약 성소에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만 출입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성소에 백성들 드나들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하나님이 구별시킨 레위 지파의 족속 중에서 구별된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성소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만 출입이 되었습니다. 출입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를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를 무엇이라 했겠어요? 신약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신약에 들어온,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를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6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계시록 5장 10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이제 의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오늘날 제사장은 성령님으로 거듭나 자기 자신을 더욱 성령님의 빛을 밝게 하여 예수님을 비추는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에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7 등불 켠 것은 바로 오늘 이 성소의 등대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보고 말한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 안 받아 온몸이 깨끗게 되었으므로, 목욕한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으로 내주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등잔에 불을 켜 성소 안을 환하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자기 영혼에 양심의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양심의 빛으로 자기 안에 영접해 모셔드린 성령님이 어두운 자기 양심을 비추는 등불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또 등에 등불 불 킨 것을 가지고, 등에 이 불 킨 것을 가지고 혹시 성령의 불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합니다. 제가 굳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불을 왜 켜라 하신 것입니까? 성소에 불을 왜 켜라 하셨어요? 네? 어둠을 밝히기. 그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켜라 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켜라. 그러면 성령님은 어두운 분이에요, 밝은 분이에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성소가 환하도록 밝게 하기 켜라 했어요. 등불을 켜는 것은 캄캄하지 않도록 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태운 것 아닙니다. 무엇을 씻은 것이 아니에요. 등불을 켜니 성소 안이 환하게 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빛이시라는 그 속성에 대한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속성에 대한 상징 알아들으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라는 그 속성을 알게 하시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 신부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신령한 제사장이요 성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지식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지식 없어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 감정 없어요. 자기 기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신 성령님으로 맺어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성전을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린다 해도, 제가 성전을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린다 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다 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을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 무엇에 걸렸나, 자기를 비추어 자기 믿음 상태를 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이 믿는 일이 본분인 줄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전투의 노력으로 쟁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영적 사람을 위한 훈련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 구원은 자기 것이지 누가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대신 구원받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 구원을 나눠줄 수도 없어. 내 구원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 그 비유 뭐죠? 열처녀 비유. 줄 수가 없어. 구원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투에서 쟁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신 말씀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 많이 아는 것 다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고 똑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열을 알면은 열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남 볼 시간이. 자기를 봐야 하는데 자기 볼 시간도 없는데 남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안 보고 남 보는 사람 다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도 인간적 사랑을 왜 바랍니까? 교회 와서도 위장된 친절을 왜 바라십니까? 교회가 인간의 위로나 바라고 가식적인 친절이나 해주는 인간 감정에 좋고 인간 기분 얻으려고 오는 곳입니까? 그런 것을 바란다면 그런 쪽으로 찾아가면 되지요. 지금 자기 들여다볼 시간들도 없는데 자기는 말씀에 비춰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티에 불과한 것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티에 불과한 것들, 그런 쪽에 눈 돌리고 있는 사람은 저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를 못했어. 예수님을 감정으로 만나려고 기분으로 만나려고 하는, 흔히 기분으로 만나줘야지, 감정으로 만나줘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책임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저 사람이 책임 있고 교회가 책임 있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정으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도 필요하지만은 분명히 감정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데, 내 의지는 오직 예수께 드는데, 내가 정말 내 지성은 오직 예수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우리 기분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사랑은 인간으로는 냉정한 것 같으나 그러나 영혼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여 우는 자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 볼 때 아닙니다. 믿는다 하고 하는 너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성품은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혈과 육도 다 죽었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은 죽었다는 것을 분초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초마다 우리 혈과 육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 혈과 육이 죽었다는 것을 분초마다 여러분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자의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믿음하니까 내 쪽에서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오만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얄팍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짓에도 돌이켜 말씀에 비춰 자기를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보는 눈이 되어 주시도록 애통하여 간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눈을 자신 쪽으로 돌리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자기에게 돌리는 눈을 가지시라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는 이 같은 죄의 성품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예수님의 성품이 돼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7개의 등판에 불을 켜고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검하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등불을 살피면서 불똥이 흘러내려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흘러내린 그 불똥들을 금집게로 깨끗이 떼어내어 그 등불을 맑고 밝고 환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하려고 밤새도록 지키고 서서 살피고 불똥을 떼어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면 자기 안에 등불처럼 자기 양심에 임하신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자기 양심에 임하신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속에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이런 혈과 육의 것들을 깨끗이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쳐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자기 안에 이 같은 죄악의 것들을 떼어내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외면하여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이 계실 수 없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 하니까 뭐 사람이 직접 발로 짓밟겠습니까? 에? 배후의 역사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짓밟힌다 그 말입니다. 짓밟힌다 하는 것은 안갚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 고작 그뿐이냐? 야 예수가 너에게 준 게 고작 이거냐? 하고 예수 이름 해방하고 바로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안갚음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어 버려지니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잠도 못 자고 불똥을 따내던 제사장들처럼 자기 속에 이런 혈과 육의 제약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령한 말씀을 받아 자기에게 적용하여 떼어내 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예수님께 복종되지 않는다면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다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품고 살기를 원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의 양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 떠나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번 떠나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주시지 않는 한 다시 그에게로 오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원수가 없는, 원수를 맺지 않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마음의 미움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 등의 이 같은 혈기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의 죄인 것을 알아 잠 못 자고 밤새도록 불똥을 떼어내던 제사장에게 명하신 것을 자기의 명으로 받아, 즉 성령님이 양심에 지적하여 명하신 것들을 다 떼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세우고 육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를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원하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건 몰라서 묻는 것이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받아 삶이 되고자 하는 그 신앙 정신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관심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요, 예배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은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직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함부로 말하여 죄정함을 받지 마십시오. 아직 모른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정함을 받지 마십시오. 세상이 자기를 판단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 이제 성전 성소의 그 모형을 그대로 땅에 짓게 하시고, 이제 그 모형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와 이제 등대를 만나서 등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대까지 들어오기는 우리는 이제 육의 죄, 모든 영적 죄들을 다 버리고 깨끗이 씻게 돌아서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이러한 진식도 없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자 함도 없고,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스린 거짓된 가증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돌이켜야 한다는 말하면 그것을 이제 아버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냄을 받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성령께서 정말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자신을 돌아보아 버려야 될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끊어야 될 것들 다 속히 끊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까?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